제가 가지고 있는 거 597장인데요. 어떤 찬송이 590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겨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니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메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메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천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중한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도 저희들에게 사명 주신 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의 선지자 우리 정광 목사님을 앞장서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뒤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백하건대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도 작아 우리 눈앞에 안 보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충성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귀중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보내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기간에 우리의 귀한 신년 금식 기도회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는 한 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희들이 움직여 갈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 일을 이루는 능력으로 덧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목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각자 각쪽 어디에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 돕는 배필을 세워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이 2026년 365일 동안 날마다 승리하는 하루하루 한 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네,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2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려가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 이제 새해고요. 설날이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복을 강구해주는 인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앞에 시간도 이렇게 쭉 봤었는데 다 인사하던데 오늘은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한테 정말 복을 빌어주는데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을까? 그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 하는 그 복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한번 왕창 정말 복을 주되 어떻게 해요? 왕창 한번 복을 빌어주는, 복을 간구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복을 몇 배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복을 많이 강구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자,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자, 옆에 계시는 분한테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더 받으세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째째하게 복 받지 말고, 예? 아니, 째째하게 받지 말으란 말이에요. 현재보다 뭐요? 현재보다 뭐요? 1000배. 현재보다 1000배. 여러분,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예, 오늘 1000배 받았잖아요. 내일 가서 다시 또 그렇게 복을 빌어. 내일 복을 빌면은 1000배의 1000배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개수가 세워지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제 2026년 새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찾아 나가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자,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이런 새로운 시작.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새롭게 멋있게 한 해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때보다 1000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중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 어떻게 한 해를 말씀으로 마감하면서 새롭게 한 해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전폐하고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도 아까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집회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먹는 것은 금식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금식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금식. 예? 여러분, 이제 기왕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금식하고 모든 것을 다 금식하고 오직 예배에만, 오직 집회에만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새해를 밝았는데, 이 멋진 새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내일도 될 수가 있고,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내년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제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있다는 것,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게 복이네,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루를, 1년을, 또 한 달을, 또 한 주를 더 살게 하시면 분명한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시면 분명히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새해가 되면 주로 어떤 마음이 많이 드십니까? 새해가 되면 올해는 달라질 거야, 올해야말로 꼭 해낼 거야, 이렇게 새로운 다짐으로, 결심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벌써 11월 달 말 되고 12월 되면 뭐가 나와요? 새 달력이 나오고 새로운 다이어리가 나오잖아요. 그래 나오면 벌써 새 달력을 딱 펼쳐놓고 새 다이어리를 딱 꺼내놓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뭐라고요? 야,
2026년에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2026년에는 매일 기도해야지. 2026년에는 이제 정말 건강 관리를 잘 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2026년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2026년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다짐을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2025년도에도 시작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2024년에는 어떠셨나요? 아마 재작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작년 1월 1일에 세웠던 계획들 제가 얼마나 지켰나 돌아보니 한심하네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2025년 1월 1일 날 계획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지켰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어떻게? 어떤 거는요, 1월 달에 열심히 하다가 2월부터 흐지부지해지고요, 또 3월이 되니까요 홀딱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3월까지 간 사람은 천만다행이에요. 왜요?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작심 3일. 그 여러분들은 3일이 아니라 그래도 석 달까지 갔으니까 엄청난,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결심한 지 사흘이면 끝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기관을 통해서 통계를 낸 걸 보면 1월 두 번째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내일이 뭐예요? 금요일. 내일이 1월 첫 번째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두 번째 금요일을 포기의 날이라고 정해놨어요. 이거는 대학교에서 이제 2019년도에 대학교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그 통계를 낸 거에서 나왔어요. 새해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서 이제요 1월 두 번째 주 금요일이 되기 전에 80% 이상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금요일을 포기의 날이다. 그리고 어떤 데는 1월 19일이 포기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주가 가기 전에 그렇게 포기하더라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포기가 아니라 365일 동안 그 결심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이 2026년을 작년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새해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제대로 시작하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했는데 제대로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세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방법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그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하는데 아주 특별한 관습, 특별한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양력 1월 1일에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티슈리월 1일인데 이 날을 로시 하샤나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로시 하샤나 이렇게 하는데, 이 로시 하샤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구경만 하셔도 돼요. 자, 로시 하샤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로시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요거는 그라는 말이고 요거는 해라는 말이에요. 한 해, 두 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의 머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의 머리가 되는 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년 벽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벽두 이렇게 하는데 그 벽두 할 때 두가 뭘 말하는 거죠?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의 머리 하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설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설날. 이렇게 해서 이 설날 이렇게 하면서, 설날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이 날이 이제
요즘에 성경에 나오는 달력으로 7월 1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7월 1일?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제가 조금 있다가 숙제 이제 한번 물어볼 건데요. 7월 1일이 뭔 날일까? 여러분 이미 아이고 그 정도 우리는 뭘로 보는 거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예, 다 알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새해에 단순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새해를 뭐 파티하고 불꽃놀이하고 저기 저 종각 가가지고 그 뭐 종치는 거 들으려고 어제 밤에도 차가 막 막혀가지고 어디 정류장에는 뭐 전철이 안 선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 29일 30일에 어디 갔다 왔냐면 강원도 강릉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요 벌써 경포대에 이 12월 31일 날 그 해맞이 하는데 축제하려고요 거기 무대를 설치하고 있고요 정동진에 그거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야, 저 열정을 가지고 좀 다른 거 좀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열정을 가지고 왜 저런 데다가 할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런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파티, 불꽃놀이, 해맞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로시 하샤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설날을 기억의 날, 뭐라고요? 예, 기억의 날. 무엇을 기억할까요? 자, 기억의 날. 그리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의 날. 아니 설날을 갖다가 무슨 기억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냐?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7월 초하루가 무슨 날이에요? 7월 초하루가 무슨 날이에요? 설날. 예, 맞아요. 7월 초하루가 이제 유대인들의 설날인데, 이것은 아니 그 사람들의 설날은 왜 1월 1일이 아니고 7월 1일일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셨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 말을 이제 보세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달이 해의 1월인데 또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지금까지 쓰던 달력에서 1월이 아니었었어요. 1월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 달을 뭐로 하라고요? 1월로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종교력이라는 새로운 달력을 하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무슨 달이냐면 니산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니산월. 자, 니산월인데 이 니산월이 원래가 7월이었었어요. 이제 이 원래가 7월이었었는데 이 달을 뭘로 하라고요? 1월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달로 1월로 하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달력 1월은 몇 월이 돼버렸을까요? 원래 달력의 7월은 1월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1월이었던 달력이 7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달력을 바꿔주는 바람에 1월 1일이었던 날이 7월 1일로 바꾸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7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뭐라고요? 6월절? 자, 6월절은 14일이라잖아, 그렇죠? 아니, 6월절은 14일이잖아요. 1일이 아니고. 6월절은 1일이 아니잖아요.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잖아요.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1일이잖아요. 1일. 7월 초하루. 자, 아니 손 들고 누가 하시는 분? 예, 자, 그러면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정말 놀라운 이제 2000년 역사에서 정말 아주 보기 드문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신 7대 명절. 자, 7대 명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7대 명절 보시는데 여기에 니산월이 원래는 7월이었었는데 요 달이 뭘로 바꿔졌어요? 1월로 바꿔졌어요. 자, 그래서 1월 14일 날, 이게 1월 14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 자, 6월절 양 잡았어요. 자, 그 다음 1월 15일, 그러니까 1월 14일 날 해가 꼴깍 넘어가. 여러분들은 지금
유대인들 달력, 성경의 달력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일에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왜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1월 14일 날 양 잡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이 바로 15일로 벌써 넘어간 거야. 해가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월 15일부터 무슨 날? 무교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1월 16일 날이 최초에,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음력으로 쓰기 때문에, 이 유대력이 음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하고 날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음력으로 생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력으로 생일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가 뭐 양력으로 며칠이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양력으로 그날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최초의 6월절 금요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자, 여기에서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일까요?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16일 날이 주일인데, 일요일, 주일. 자, 주일인데 요 날 16일이 초실절이었었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언제나 초실절은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 속에 초실절은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교절을 일주일 지키고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이 초실절이 들어온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항상 14, 15, 16은 아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6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7을 세는 거예요. 7. 자, 7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은 산수 잘 하시잖아. 그렇죠? 자, 7, 49. 자, 49가 지나면 요때를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 자, 오순절이 3월 6일이에요. 자, 오순절이 3월 6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절기가 나왔어요? 자, 6월절.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초실절. 그 다음에 요 앞에 무교절.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왔어요. 자, 오순절. 자, 그 다음에 오는 절기는 뭘까? 자, 여기에서 요게 1월 1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달력이 바꿔져 가지고, 자, 그래서 달력이 바꿔져서 7월 1일이 됐다. 7월 1일. 요 날이 무슨 날일까요? 나팔절. 예,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요, 나팔절이 유대인들의 무슨 날이라고요?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설날은 성경의 절기로는 무슨 절기라고요? 나팔절. 나팔절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절에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새날에, 새로운 날에, 새로운 해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초하루 이 날이 이제 원래 바뀌어지기 달력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월 초하루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 그러니까 나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뭔 날이라고요? 설날. 자, 여기서 이제 7월 초하루가 지나고요. 7월 10일이 됐어요. 자, 7월 10일이 되면 무슨 날일까요? 7월 초 열흘날. 무슨 날? 예, 대속죄일. 예, 대속죄일. 예,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대로 속죄의 절, 대속죄의 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속죄일이 와요. 자, 그러면 여기 7월 1일이 사실상 원래 유대인들이 원래 쓰던 민간 행정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근데 6월절 때 바꿔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가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는 1월 1일에서 1월 10일까지예요. 그래서 요 열흘간 어떤 역사가 있어지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대속죄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7월 15일 날, 여기서 5일 지나고 나서 7월 15일이 되면 무슨 절기가 와요? 초막절. 예, 여러분들은 이것을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잘 아시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설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이 유대인들의 설날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을 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오시면은 백보자 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판단하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새해 첫날 무엇을 하냐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거예요. 양각나팔. 양각나팔 아시잖아요? 양 뿔을 가지고 만드는 그 나팔을 가지고 막 소리를 울려 퍼지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하느냐? 12월 1일부터 해요. 우리가 쓰는 달력, 만약에 우리가 하는 달력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이제 한 달 동안 내내 나팔을 불면서 회당지기가 이제 이 나무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뭘 하냐면 이 망치 가지고 똑똑 두들기면서 다녀요. 새벽에. 왜요? 새벽 기도하러 나와라 이런 거. 30일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거 하러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1월 1일 나팔절 날또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10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을 바꾸어 준 것으로는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 이때 이 열흘 동안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의 날, 경외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열흘을. 그러면서 이 날을 회개의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간으로 정하여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그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나팔 소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근데 뭐라고 말할까요? 나팔 소리가 들어봐야 나팔 소리지, 그렇죠? 뿡 하고 여러분 뿡 하고 말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이렇게 외친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외치냐면,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너의 행실을 살피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 나팔 소리가 소리를 지른대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 첫날부터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열흘 동안에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두려움의 날, 경외의 날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기간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팔절에서부터 대속죄일까지 열흘간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에서 대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그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세 가지 의식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영혼의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결산.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에서부터 1월 10일까지 영혼의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다 하시는 분들, 회계사가 연말에 장부를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뭐 세금 보고하고 뭐 하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그 헌금 영수증 띄어져 가고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회계사가 연말에 장부를 정리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의 장부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흘 동안에 자신의 영혼의 장부, 여러분들은 언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의 장부를 한번 정리해 보셨습니까? 언제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어, 그렇죠? 정말 귀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정직하게 계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하면서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어떤 기회를 놓쳤는가, 어떤 관계는 소홀히 했는가, 이런 것을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다, 이래서 과거가 다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의 잘못이 달력이 넘어가서 새 달력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이제 열흘까지, 대속죄일까지 시작을 해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결산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결산을 해서 7월 10일 날 영혼의 결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다 짓고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탁 들어가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날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영혼을 결산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새해 첫날 아주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새해를 딱 맞이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혼의 결산. 여러분들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다 1박 2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시금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억수로, 그렇죠? 뭐 억수로는 저 경상도 말이에요? 저 전라도 말은 허벌나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두 번째 하는 건 뭐냐면 영혼의 결산을 하고,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 탈무드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탈무드가 이제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탈무드 책이 몇 권일까요? 여러분들 집에 탈무드 있지 않나요? 한 권 있어요. 예. 탈무드는 이제 히브리,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히브리어 아람어로 되어 있는 그 탈무드 한 페이지가 영어,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 왜 성경, 영어 성경 이렇게 대역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요, 대백과사전 크기의 74권이에요. 그 대백과사전만 한 거 74권, 5만 페이지. 자,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용감해. 집에 있는 뭐 조그마한 책 탈무드 하나 읽고 뭐라고 그래요? 나 탈무드 다 읽었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야,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예, 거기에 탈무드에 우리가 왜 성경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탈무드에도 책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요마라는 책이 있어요. 요마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속죄일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은 죄만 용서하신대.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거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르침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입혔는데 그걸 입혀놓고 나서 자기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어 이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요? 정말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그 탈무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새해 열흘 동안 바로 작년에 이제 그 상처를 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요. 전화를 걸어요.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이제 가서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작년에 제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유대인들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의 관습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뭘까? 아니, 우리나라의 관습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정이 진짜 설날이에요? 구정이 진짜 설날이에요? 구정이 진짜 설날이죠. 자, 구정이 설날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전에 이 구정을 어떻게 보냈었나? 여기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 말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구정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마 기억나실 건데요. 12월 31일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 용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날 설날부터 대보름날까지 뭐 하셨나요?
첫날 이제 설날부터 대보는 날까지 정종 뭐 이런 거 술 한 대박 이렇게 받아들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네 찾아다니면서 가서 세배했나요? 안 했나요? 세배했어요. 세배하러 가서 뭐 했나요? 세배하러 가서 뭘 하고 그래요? 세배하고 뭐라 그래요? 지난 한 해 동안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새해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세배하잖아요. 아니 그래 해 안 해요? 아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비스무리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도 영혼의 결산을 바르게 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우리 전목산 집회까지도 정말 쫙 이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딱 돌아와서 영혼의 결산을 완벽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딱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결산. 자, 두 번째 용서를 구하는 기도. 자, 이제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 하냐? 이렇게 용서했어 이렇게 하면 끝나냐? 이게 아니라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돌아섬이라는 말이 이제 제가 이제 돌아섬이라고 쓰는데 여러분 이 돌아섬이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회개가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누가 물으면 회개가 뭐냐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팽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서 서서 걸어오는 거 이게 회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죄 짓는 대로 길을 나쁜 길로 막 가다가 아니네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돌아오는 거 이게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탁 돌아서는 거 가던 길에서 딱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의 길로 가다가 딱 돌아서는 거 이것이 회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영혼의 결산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돌아서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탁 바꾸어서 돌아서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영혼의 결단이 없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없으면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면 여기 이 사건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돌아서서 갈 수가 절대 없어요. 왜 그럴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주 건방지게 나 내비게이션 없어도 찾아갈 수 있어 이래가지고 가다가 길을 잊어버리고 아이고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내비게이션을 딱 켰어요. 내비게이션을 딱 켜면 가장 먼저 내비게이션이 무슨 일부터 하던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무슨 일부터 해요? 잘 모르시는구나. 내비게이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현재 위치를 찾는 거예요. 뭘 찾는다고요? 현재 위치.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그 다음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할 거 아니겠어. 그렇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영혼의 결산, 용서를 구하는 기도 여기까지 갔을 때 내비게이션을 이제 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서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 뭐 했다 영혼의 결산한다 할 때 단순히 미안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정도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실제적으로 삶의 방향을 180도 바꿔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북쪽으로 가던 사람이 탁 유턴해가지고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처럼 죄의 길로 가던 사람이 딱 돌아서서 의의 길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아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말하면은 좀 어려워서 사람들이 회개가 뭔데 이렇게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쉬운 말로 가면 좋겠다 해서 돌아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들이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게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이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이 새해를 단순히 해피 뉴 이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새해 복 받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하지 않고, 이들은 쇼파르 나팔이 나팔절에 푸앙 울리면 이것을 듣고 깨어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새해를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7월 1일이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 속죄절, 그 다음에 15일이 이제 그 초막절, 그래서 22일까지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23일 이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명실상부한 새로운 새해 첫날을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열흘 동안 돌아보고 결산하고 정리할 걸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이라는 축제가 여기 23일 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제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 축제, 그 말씀에 대한 기쁨, 이것을 딱 보내고 실제적으로 23일이 되면 그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들 거를 그대로 따라하자,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들의 지혜롭게 사는 삶 속에서 좋은 거는 배워야 될까요? 그냥 버려야 될까요? 좋은 게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배우고. 그들이 실수한 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들이 실수한 게 있으면 고쳐서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우리가 그들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우리가 능가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예수 믿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그것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정말 새해를 시작할 때 좋은 것은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혼의 결산을 하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 이렇게 해야 될까 안 될까요? 아니죠. 좋은 거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2020년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아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7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전도서 7장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여기 앞에까지만 일의 끝이 뭐라고요? 시작보다 낫고. 여러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의 끝이, 여러분 시작할 때는요, 시작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나 다 열정적이에요. 여러분이 작년 1월 1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가요 결심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올해는 달라 이렇게 하고요, 내가 올해는 꼭 해낼 거야 이렇게 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새 다이어리를 펼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탁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시작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나아요? 끝이 낫다. 그런데 끝이 어땠었나요? 어제 12월 31일 어제 12월 31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시작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끝이 어땠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한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작심삼일로 끝난 결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잠시 지난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영혼의 결산에서 잠시 우리가 지난해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누구하고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지난 한 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땠었는가,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2025년 1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결심을 하셨었습니까?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결심을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1월에는 열심히 하다가 2월부터 흐지부지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하려니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부끄럽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일 필요도 없어요. 옆 사람에게 체면 차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였는가.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가 형식적이지는 않았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맨날 식사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래가지고 손을 가지고 씩 하면서 기도가 끝났어. 어디 갔는데,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내 혼자서 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혼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쑥스럽고 옆에 사람이 보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를 쑥 가리고 기도하고 끝났어. 하나님, 음식 축복. 여러분, 이렇게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만 하지 않았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봤나? 근데요, 핑계 없는 무덤은 있어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나의 바쁜 일정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펼쳐보지 않은 날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책장에 꽂혀있는 성경책에 혹시 먼지가 쌓이지는 않았나. 여러분,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혹시 콩밭에 가 있지는 않았나. 등신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 육체 껍데기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 알맹이 마음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막 날아서 돌아다니지 않았나. 몸은 교회에 있는데 생각은 집에, 아니면은 생각은 집에 있는 개새끼한테 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개새끼 밥은 뭘 줄까 이제. 여러분, 정말 아주 예배, 그 사람 예배한 걸까? 아니면요, 스마트폰에 뭘 이렇게 만져가지고 스마트폰 치다보고 있진 않나.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스마트폰 보냐고 이러면은요, 성경 보고 있어요. 아니, 누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누가 뭐 성경 보라 그랬어요? 설교 들으라 그랬지. 아닌가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괜찮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 이것이 돌아서는 첫 번째 계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단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돌아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첫 번째 계단이다 하는 말이에요.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 한번 살펴보시는데, 가족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을 작년에 한 해 동안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아니면은요, 늘 뭐해요? 우리는 맨날 바빠. 그래서 늘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족을 뒷전으로 밀어놓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다음에, 그래 하다가 어느새 한 해가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자,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땠었는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했습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판단했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건 아니지. 이런 마음을 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목회자를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목자로 대하면서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으로만 보시지 않았습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 몇 점, 뭐 몇 점, 뭐 몇 점 이렇게 하면서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과 이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직장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부리고 더 이기적으로 살지는 않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 뭐라 그래?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 사람 아직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아파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 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치밀어 죽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 병드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화해해야 할 관계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과해야 할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요, 먼저 내가 연락을 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가지고 안 돼, 하려고 하다가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1년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주어진 시간,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었는데 의미 있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낭비하셨습니까? 스마트폰으로 SNS 보고 영상 보는데 하루를 몇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성경 보는 데는 몇 분을 사용했습니까? 기도하는 데는 몇 분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만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내 성공, 내 출세,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정직이로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건 내 거야 하고 움켜쥐고 인색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헌금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38살 먹은 유대인 한 사람 미국에 있는데 그 사람은 10의 9조를 헌금합니다. 여러분 10의 9조 헌금하고 뭐 먹고 살아 그러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 달에 100억만 벌어봐. 예? 한 달에 100억만 벌면 10의 9조 90억 헌금하고 10억만 가지고 살면 어때요? 그러니까요,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받아보자 이 말이에요. 현재보다 몇 배? 1000배.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냐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의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그걸 도로 가져가시는데 1초도 안 걸린다 그래요. 여러분, 욥이 탁 무너지는데 몇 초나 걸렸어요. 몇 분이나 며칠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1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은 돌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전 관리는 잘 하셨습니까? 폭식하고 과음하고 막 이것저것 그냥 잡식을 다 먹어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가지고 성전 관리 소홀죄 걸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몸을 혹사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결산 바르게 하십시다. 우리가 이 영혼의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졌다고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럼요, 이제 이게 딱 영혼의 결산을 보니까 아, 이렇구나 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결산을 안 해놓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꼭 왜 뭐 부자가 와서 기도하고 저 뒤에는 가난한 사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자기의 의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지 자기가 한 것입니까? 영혼의 결산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용서를 구할 시간이 된 거예요. 자, 시편 51편 1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자, 2절입니다. 자, 내려가서 10절 처음 읽었던 건데요. 다시요. 자, 10절 시작. 자, 여러분들은 시편 51편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읽으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다윗이 변명했나요? 내가요 이렇게 하면서 변명했나요? 여기서 뭐라 해야 돼요? 아니 글쎄요, 그 여자가요 옥상 꼭대기에 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벌거벗은 몸으로 왜 목욕을 해요?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어요.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그 여자가 거기 왜 꼭대기 올라와 가지고 하냐고, 왜 보이게 하냐 이 말이, 그쵸?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핑계했나요? 하나님, 제가 왕 자리에 있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하나님 아시죠? 왕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요 이렇게 됐네요. 정당화했나요? 아니요. 다윗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 나의 죄. 그렇게 하고 다윗이 구하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는 기도,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소홀했는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은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또한 제가 기도가 너무나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도, 습관처럼 중얼거리는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냈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나의 부모님께 불평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일에, 가치 없는 일에 다 써버리고 낭비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지만 됩니다. 결산이 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탈무드의 이 가르침 혹시 기억하시죠?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용서하신다. 그러나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죠? 자, 마태복음 5장 23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시작. 자, 23절, 24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너의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뭐 하라고요?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이죠. 오늘이 2026년 첫날입니다. 설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전화하십시오. 문자를 보내십시오. 직접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리고요, 부끄럽잖아요. 그리고요, 때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우리를 꽉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해를 깨끗하게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새해를 말끔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혼의 결산을 했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뭐 할 차례예요? 이제 돌아설 차례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려야 돼요. 돌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된다는 거죠.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사람이 미안합니다 하고 또 술을 다시 마신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돌아섬일까요? 돌아선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거짓말을 하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아섬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보실게요. 에스겔 18장 30절. 18장 30절 보십니다. 시작. (31절) 시작. 32절 시작. 네,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돌이켜 행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이것이 돌아섬이에요. 우리가요, 과거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걷는 거예요. 우리 2025년에 우리가 걸었던 길 중에서 혹시 잘못된 길이 있었다면 2026년에는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2025년에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던 좋은 계획들이 있었다고 하면 2026년에는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고요. 여러분, 내가 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 환경이 이렇게 해서 나를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말 맞아요.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새해가 되면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만들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니 우리의 부족함이 속속들이 보여지시죠?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제 아셨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서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혼자는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2026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거,
말씀과 함께 걷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고, 그의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삶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볼게요.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에 청년, 이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가서 11절 보실게요. 11절입니다. 자, 11절 시작. 자,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 두었다. 여기서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뜻이 보물처럼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계십니까? 2025년도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책장에 꽂혀 있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후회와 아쉬움 뿐입니다. 2026년은 달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자, 보십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을 입에서 뭐요? 떠나지 말게 하라. 다음에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하라. 세 번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나요? 너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케 될 것이라. 그리고요, 너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지 됩니다.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여기에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2026년을 말씀과 함께 걷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펼치십시오. SNS를 확인하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 영순위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 영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하루의 첫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요, 매일 저녁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루를 쫙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을 어긴 것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으십시오.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지는 않았나?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귀에 대고 무엇이라고 속삭입니까? 너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우리에게 그래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잠언 3장 5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시작.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신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렇게 가더라도 넘어질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 됩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동반자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실게요.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시작. 자,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우리나라 지금 흑암 속에 있습니다. 이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오늘 저녁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이 다 잠든 후에 아니면 혼자만의 공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일 10가지를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일들도 아주 정직하게 써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람에게, 자신에게 잘못한 일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야지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나타나게 진실한 기도하면 이것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에 연락을 하십시오. 화해하고 예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화해해야 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사람과 만나서 커피 한잔 나누고 진심을 나누십시오. 갚지 못한 빚이 있다고 하면 갚으십시오. 물질의 빚이든 마음의 빚이든 2025년에 남겨둔 빚을 2026년으로 더 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가 주일이 오기 전에 또 여러분들은 말씀 읽기 계획표를 세우십시오. 2026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1년에 성경 한 번 읽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한 절 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만 읽는다고 해도 1년이면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적용되게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이 리딩 하는 거,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뭐 하셔야 되냐면 묵상하셔야지 됩니다. 메디테이션 묵상하셔야지 되고, 묵상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묵상한 대로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뭐 해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뭐 하세요? 프레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1년에 내가 성경을 한 번 읽든 하루에 한 절을 읽든 그 한 절을 붙잡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에게,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세요. 왜 성경을 읽다가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거대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서 금년에 12번 성경을 읽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책 60페이지 읽으면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성경책 60페이지, 60장 말고 성경 페이지로 60페이지 읽으면 한 달이면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빠르게 읽으면 70시간이면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앉아서 전체를 다
읽으면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요 정도 했는데 조금 더 늘려도 되겠네, 조금 더 늘려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늘려가세요. 그래서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계획만 세우고 끝내면 안 돼요.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고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펼치고 단 5분이라도 시편 한 편이라도 잠언 한 장이라도 복음서 한 장이라도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힘이 들 때 여호와 내 목자라 그랬지 힘을 내고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읽은 말씀으로 묵상하십시오.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말씀에 더 가까이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잠언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입니다. 잠언 4장 1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네, 여기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의인의 길은 뭐라고요? 돋는 햇볕. 지금 막 돋아오르는 햇볕 같다는 거예요. 지금 돋아오는 햇볕은 아주 밝은가요? 아니에요. 돋아오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뭐 한다고요? 빛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침에 햇살처럼 돋아오르는데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점점 더 밝아져서 정오에는 확 빛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6년 첫날인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해의 아침을 맞이했어요. 지금은 아직은 희미할 수 있어요. 아직은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말씀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작년에 실패했다고 해서 올해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넘어졌다고 해서 올해도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보실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다. 여러분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026년 첫날 우리 신년 성회 위에 하나님의 자비가 새롭게 임하였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2026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결산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늘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처럼 차곡차곡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의미 있게 시작하고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마음 정리하시고 우리 정광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실 준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 영혼의 결산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영혼의 결산을 하면서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혹시 잘못한 것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돌아서서 이제 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작년과는 다르게 돌아서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귀한 분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결산을 아버지 하나님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결산을 바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소홀히 했고 말씀을 가까이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용실되어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역사에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창조하여 새로운 영을 아버지 하나님여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창조의 영을, 새로운 영을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여 찾아가게 하시고 화해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2026년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고 오직 매일 저녁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지나고 2027년을 맞이하는 그 첫날을 아버지 하나님 맞이할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한 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올라내려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시니까 외로워내는 주시를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것들 안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